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2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 두 번째는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하나는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눈먼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지만은 엄밀히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의 문제입니다. 영적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영적 안목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보는 눈, 상황을 파악하는 눈,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 정치를 바라보는 눈, 종교를 바라보는 눈, 이 안목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2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영적 안목을 지닐 수 있는가, 또 우리의 영적 안목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다뤄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벳세다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떡 1개밖에는 배 안에 없었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떡이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인식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누룩 하니까 그냥 떡이 바로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누룩이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떡 반죽해서 그 안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가지고 어느 정도 부풀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화로에 집어넣어서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누룩하자마자 떡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의 관심이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미래에 대한 관심, 물질적인 염려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영적인 안목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그리 깨달음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느냐. 영적으로 그렇게 어둡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떼어줄 때 몇 조각 방울이를 거두었느냐? 12를 거두었습니다.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일 때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7을 거두었습니다. 근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도 알 수 없는, 심지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전개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룩이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떡과 연관시켜가지고 먹고 사는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뭘 의미할까요? 누룩은 부푸는 것입니다. 조금만 넣어도 떡반죽이 다 부풀어가지고 아주 크게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누룩은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종교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는 삶의 행태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종교적인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좋은 영향력인지 나쁜 영향인지 상관없이 누룩은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책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를 살펴볼 때 그들의 모든 삶의 행태는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사역자의 삶, 그들의 가르침, 잘못된 인식,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수많은 성도들과 개신교 성도들에게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영향력입니다. 헤롯은 온갖 술수를 통하여 정치적인 계략을 꾸며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이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정치적 술수를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얻었고, 그 권력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영향력이고, 또한 공통점은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는가? 지금 이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영적인 눈을 좀 안목을 지녀야 된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겠지.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만 잘 받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던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 종교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행태를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바른 삶의 모델을 보이는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과 헤롯이 민중들 가운데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영적인 안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도착했으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대지기를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십니다. 왜? 소경, 부끄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치유하는 그 행동 자체가 자기에게는 부끄러운 행동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마을 밖으로 데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본이냐 물었다고 했습니다. 침을 뱉었다. 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침을 뱉을 때 그 침이 눈에 와닿았을 때 이 소경은 누군가 나에게 침으로 치유하기 원하는가 하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또 이분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그 심령 속에 치유에 대한 소망,
혹은 믿음이 조금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그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침을 뱉으시고 손을 가지고 눈에 안수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을 치유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사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 소경은 아마 아무 반응 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렷이 안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눈이 완전히 떠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솔직한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 솔직한 고백을 듣자마자 눈에 다시 안수를 하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예수 믿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바치고 성경 좀 읽고 설교 좀 듣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처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치유도 경험하고 회복도 맛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도 알았지만은 사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조그만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뭘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나는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까요? 할 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종교와 사회가 분리된 것처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의 삶은 정치적인 삶이요, 인간의 삶은 종교적인 삶이요, 인간의 삶은 경제적인 삶이요, 인간의 삶은 문화적인 삶이요,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져 있다는 것을, 서로 완전히 얽혀져서 있는 것이 마치 하나의 옷을 만들 때 모든 직재료들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우리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은 하나로 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영적 안목이라고 이해합니다. 예수 믿었지만은,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알지만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현상, 경제적인 현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것이 바르다 틀렸다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소경은 보이긴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정말 지금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이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되어집니까? 정치는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볼 때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럽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는 데 대한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소경처럼 차라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태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안목, 영적인 안목, 보는 눈,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루는 문제는 영적 안목의 문제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정치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안목, 경제와 문화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갖춰진 바른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한번 나누어 보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주님 앞에 솔직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